세상 사람들은 스스로가 상정해 놓은 선악 구조 하에 기준을 두고 정상과 비정상을 가릅니다. 전자에 속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누군가를 후자에 속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렇게 후자가 되어버린 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를 당하고 결국에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허상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그 정상이라는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전 인생을 겁니다. 그 정상이라는 울타리에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건다니까요. 아담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중에 그러한 기재론적 삶의 공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러한 기재론적 삶의 공식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반대되는 쪽으로 끌려가요. 미친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저들이 연병에 걸렸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 속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밖에서 띠를 띄우고 어떤 저항할 수 없는 힘이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힘이 들죠. 마치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연어떼들처럼 그들의 사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령의 은혜로 이 미친 세상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투의 현장에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한 세상이 보기에 진짜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각 동네에 바보가 하나씩 꼭 있었어요. 그죠? 그 바보들은 꼭 연탄을 날르지 않으면 쌀집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뭐가 좋은지 늘 그렇게 웃고 다니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미쳤다고. 누가 미친 거냐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이 미친 거예요. 우리가 미친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빌레트에 갇혀버리는 걸 거룩이라 그래요. 구별됨.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빚진 자라는 단어로 함축하여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빚진 자라는 단어, 오페일레테스는요, 이미 법정에서 갚을 것이 있는 죄인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 갚으면 감옥 가야 돼요.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그 채무 상환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거부할 시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응분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기결수예요. 오페일레테스가. 그러니까 그 오페일레테스는 어떤 일을 할 의무나 필연성에 묶여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렇다니까요. 아무렇게나 막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을 내놔야 하는 의무나 필연성에 묶여 있어요. 그게 오펠레테스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누구에게인가 내놔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5절에 복음이에요. 복음. 이 말은 단순히 전도해라, 선교해라 라는 그런 권고의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선물 받은 모든 성도의 삶의 그 양태, 그 삶의 양태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복음은 말이나 글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자의 삶으로 녹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아, 저게 복음이지 라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반드시 변해야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의 삶은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이며 필수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성도의 역사 속 현실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낭케는 강제, 강압의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강압, 강제. 띠띠고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글로. 그리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라는 이 어구는 이사야나 마태나 요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날 떠나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을 때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그 탄식은 망자가 지옥문 앞에서 터트리는 비명이에요. 이거 큰일 났네. 나 이제 지옥 가네. 이 말이에요. unless 이런 뜻이. 그래서 거기에 우아이라는 헬라어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절 속에서 복음을 받은 자신은 반드시 그것을 삶으로 입으로 토해내게 되어 있는데 만일 그 삶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이 분명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삶은 필연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그건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내는 분이다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성도는 빚진 자의 삶, 즉 증인의 삶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 빚진 자의 삶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 그에게서 나와서 타자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또 똑같은 이야기이겠지만 그러니까 목사는 같은 마네킹에다가 매주 다른 옷을 이렇게 입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언젠가 다른 마네킹을 제가 갖고 오면 여러분은 저를 반드시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왜 똑같은 얘기야? 그게 잘 가는 거예요. 아셨죠? 다른 얘기하면 그때부터 망조가 되는 거예요.